경전인지 아비담마인지 뭐 이렇게 주석서인지 보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해하는 건 이제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네네. 인간 세계까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옥, 축생하고 욕계 중에서도 이제 아까 하늘, 3,000왕천, 33천 도리천 이런 것이 실태를 이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수미산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층층이 있는데 예.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더 좀 궁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게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카페에 보면 제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자체가, 욕계라는 세상은 욕이 있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옮겨 가지고 색계로 가고,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옮겨서 무색계로 가고,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거, 까마, 구나라고 한 거. 요것은 그냥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적인 토대로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요 세상을 상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까마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욕탐이 작용하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으면 요 세상이 욕계예요. 근데 요 욕계에서 요 욕탐의 정도가 아주 심한 욕탐이면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욕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축생의 삶도 악귀의 삶도, 인간의 삶도, 또, 욕계 하늘의 삶도, 요렇게, 단계적으로 욕탐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님께서는 한 도솔천의 삶 정도를 지금 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법우님의 삶에서 욕탐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해명스님 같으면은 타화자전 좀 이렇게 높은 욕계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광훈 법우님 같으면은 아예 더 올라서 가지고 색계 세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요거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이 세상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가공해서 나의 세상으로 만드느냐,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수업 보고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좀 잘 써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봐야 돼요. 이런 세상들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라고 보기보다 내 삶이 지옥 중생에 위치한 삶을 살 것이냐, 인간으로의 위치된 삶을 살 것이냐, 욕계 하늘에 위치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예 욕심을 버리고 색계 하늘에 어울리는, 또 초선부터 제4선까지가 이제 색계잖아요. 이렇게 색계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이 몸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아예 그냥 인식하지도 않는 상태. 이래가지고 무색계라고 하는
삶에 맞춰서 살 것이냐. 이제 요렇게 내가 삶을 결정하는 거,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계가 형성되는 거, 요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사실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그렇게 볼 때 위험한 거 하나가, 그러면 지금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뭐 경전에서 늘 말하는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고 죽어서 뭐 지옥에 가고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않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우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사실은 그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질문을 해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남한테 자발적으로 설명을 하자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경전적으로 보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그 시바대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제 권력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권력가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 보시를 하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6가지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 있는데 아라한이 보시하는 사람한테 먼저 설법할 것이냐, 보시하지 않는 사람한테 설법할 것이냐. 이러니까 당연히 보시하는 사람에게 먼저 설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시하는 사람이 가지는 눈에 보이는 효과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또 보시를 하는 사람이 어떤 대중들의 모임에 가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눈에 보이는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보시를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바대장군이 대받아서 이제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 보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에 보이는 6가지 효과, 그래서 뭐 아라한이 보시하는 사람한테 먼저 설법을 한다든가, 또 어느 대중들이 모인 곳에 가도 당당하게 간다거나, 이런 6가지는 제가 보아서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냥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건 맞죠. 뭐 죽어서 좋은 세상을 간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죽어봐야 하는 건데, 아니면 내가 전생을 기억할 수 있으면 전생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인간 몸으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 인간이면서도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뭐 이런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려면은 제4선까지 수행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숙주명이라는 그 지혜가 열려야 가능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전생을 보지 못하니까 보시한 결과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대장군은 답을 7번째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럴 때는 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글을 그렇게 썼어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 불교 신도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 하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을 해가지고서 확인하고서 받아들이는 거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부처님께서 죽은 다음에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의지하는 내 삶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도, 사실 이제 법부님께서 질문하신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참으로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간에 올바르게 공부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작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은 내 지혜의 수준으로는 알 수 없으니 지혜 높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이것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저로서는 답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질문했던 거, 그냥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아까 불교의 세계관이요. 예. 저도 이제 이 경전을 불교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많아졌다는 거는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가르침을 누군가한테라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렇죠. 예. 자꾸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일신을 믿는 데서는 먼저 믿어 이렇게 말씀을 믿어라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점이 와서 봐라. 믿는 게 아니라 와서 확인해라. 확인하고 눈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걸려있을 때 우리보다 공부가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이제 저 자신이 그렇게다가 깜짝 놀라요. 예. 아직 뒤로 빠꾸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녹계 색계, 무색계를 정해 놓으신 거,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에 너무 삼세인과경이나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또 자타카에 보면은 자타카 축생으로 이렇게 원숭이로도 가고 사슴으로도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 분명히 윤회해서 축생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데 또 이 현생에서 욕탐을 제거하면 이 새끼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 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식으로 마음 정리를 하고 매진을 이제 하는데, 아직 제가 이제 경도 다 안 읽어봤고 또 읽어본 경도 다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먼저 보내도 이제 스님들께 질문하면 제가 어디가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법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자, 뭐 오늘도 그 얘기를 했죠. 업이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을 1단계로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 정의를 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잖아요. 뒤에 두 분 만호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아시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이러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업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면 이런데 근데 요거는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식으로 보면 힌두교에서도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 거, 요걸 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하는 요 행위의 이면에 행위의 주체 또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신의 뜻이 있다 이랬거든요. 신의 뜻.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이나교 같은 데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전생의 업이 있잖아요. 전생에 이러이러하게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결정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숙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하고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업이라 그래도 의미가 좀 다르죠. 다르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숙명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위하는데 무슨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 이렇게 말하였죠. 요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가운데 어떤 게 맞을까요? 저 세 가지를 다 부처님은 사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자면 부처님은 요거 말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대원부부님께서는 불교 신자시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많아도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별반 없죠.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일단 대원부부님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과 말과 만호로 하는 이 행위의 이면에, 즉 원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배우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사실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숙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무인무연 원인 조건 없어. 사실은 이런 거가 거의 유물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 각각이 다 나름대로 큰 세력을 가지고요.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
이 세 가지 다 현실적인 거 아닙니다. 오직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찢다를 오염시키는 이 오염은 탐진치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신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죠, 뭐. 그러면 그분들의 눈으로는 신의 뜻이라는 요것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보는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신의 뜻 없습니다. 창조주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창조주의 뜻과 다르게 행위하는 거잖아요. 저 이거 지금 지옥 갈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지금 신의 뜻에 맞추어서 신의 뜻에 의하면 저 머리 깎은 저것들은 다 사탄이야! 이러면서 산다면 이거 완전히 그 악업을 짓는, 즉 찢다를 어리석음에 오염시켜가지고 오염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해서 내가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것이 현실이냐,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아까 죽은 다음에 좋은 것, 나쁜 것, 이거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부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래야 하는 건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지만 분명히 두 가지가 다 맞지는 않을 거잖아요. 신의 뜻이 실제로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면은 신의 뜻 없어라고 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린 걸 거고,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면 신의 뜻은 없는 거죠. 창조주, 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양자택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양자택일을 하는 데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지혜라. 요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딱 세상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내면에 무언가 원인이 된다고 할 만한, 내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할 만한, 부처님께서는 찢다라고 부른 마음심자로 번역되는 요런 것이 내 안에 정말 있구나. 그런데 요거는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게요, 내 안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날 때 요거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게 두면 안 되잖아요. 요 행위를 잘 알아차려가지고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정말로 몸과 말과 만의 행위
내면에서 작용하는 나라고 불릴 만한, 물론 그렇다고 이게 고정불변의 실체인 마음 이렇게 보면 아닌 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내가 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불교 공부를 이래 해보니까 이게 참 신문지를 통해서 보든 이리저리 이제 보면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 좀 외골수적이고 뭔가 좀 정말 하나님이 있다 하면 저렇게 시켰을까 싶은 어떤 좀 타당치 않은 듯한 행위들을 막 외골수적으로 해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타당한 세상일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내가 찢다를 탐진치로부터 잘 보호해가지고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해져야 되는구나라고 요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일까? 요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본 결과로 이건 내가 정말로 신중히 보았는데 참으로 신의 뜻이 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열심히 교회 가서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참으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현실적인 대로 판단을 한 거다. 정말로 창조주가 창조한 세상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현명했으니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세상, 찢다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 가운데 업과 보의 인과관계, 이러한 삶의 원리들이 실제적인 이 세상의 이치라면 조금 달라지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요 지혜라는 거 빤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 빤냐라는 지혜가 누구나 다 현명하고 싶죠. 누구나 다 빤냐라는 것을 갖추어 가지고 올바로 세상을 판단해 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참으로 이것이 맞구나. 참으로 이것이 맞구나. 이래 가지고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딱 선택해 가지고 가면 좋은데 이 빤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누구한테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빤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보는데 빤냐가 어디서 생기나요? 빤냐가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빤냐도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거 이랬잖아요. 빤냐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사마디에서 생겨나죠. 사마디, 즉 내 마음이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저것에 방해받아가지고 대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놓쳐버리면 흔들리는 상태에서 바로 보지 못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빤냐가 지혜가 수반되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니카야에서 쭉 설명하는 수행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요 사마디는 어디서 오나요? 이거야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즉 한마디로 이거 사념초 수행이잖아요. 사념초 수행.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흡을 봅니다. 이러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호흡을
숨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하는 그 현상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린 그 상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내가 지금 호흡을 바르게 관찰하고 있으니까 옳은 것이야. 옳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런 게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사념초 수행이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공기가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해야지 했는데 그저 5번도 호흡을 보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망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망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어떤가요? 내가 지금 호흡에 들고 남을 관찰해야 되는 사람이 망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호흡으로 올바름으로 돌아가야 되죠. 요게 이제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정의되는 사념초 수행이잖아요. 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에 딱 머물러서 떠나지 않게 되면 떠나지 않는 요 상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이 머물러 떠나지 않고 집중되어 있으면 그게 사마디잖아요. 이 사마디 하나의 대상을 떠나지 않고 머물 때에 거기에 수반되어서 빠냐라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생겨나는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참으로 세상의 이치가 상라가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인 거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때 신의 뜻이라는 것도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상라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인 것이야. 거기 어디 변하지 않는 신의 뜻이 있어가지고 내 삶이 만들어지는가라고 옳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이거 아니야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 업이라고 하는 거 전생의 업이 조건으로는 작용하지만 내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건 원인은 지금 이 순간의 업이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숙명 이것도 아니야 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찢다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오염 원인 탐진치가 조건이 되는 것이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되면 참으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행위의 결과로 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삶의 원리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가면은 참 쉽죠. 그런데 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에서 빠냐가 완성되는 요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2가지를 더 제시를 하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띠로 대표되는 사념초 수행, 그리고 사념초 수행의 결과로 사마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빠냐로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괴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불교죠. 그런데 그게 누구나 다 그래야 되지 않으니까 부처님은 여기에서 또 요렇게 사띠, 사마디, 빠냐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니까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 정진 이렇게 말하죠. 정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근데 요 정진이라는 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아무렇게나 노력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도 들키지 않고 좋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아주 집중해가지고 탁 기회를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가지고는 도둑질 잘하는 일을 하게 되지 우리 삶이 현명해지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요 앞에
정진 앞에 한 가지를 더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게 믿음이라. 그러면 요 믿음과 정진과 사띠와 사마디와 빠냐 요 5가지를 5가지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 5가지 기능이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실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뭐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네. 그냥 일상적인 우리 삶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삶을 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삶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죠. 그죠? 일상적인 우리 삶이라는 게, 일상적인 삶이다 하는 데는 사실은 여기에 탐진치의 개입으로 찢다가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 결과 맺어지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반복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 고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는요, 이런 일상적인 삶에 그냥 살아가지고는 괴로움이 결과되지 괴로움의 소멸이 결과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무언가를 또 탁 들이대줘야 삶을 바꿔가지고 탐진치를 없애가면서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할 거 아니겠어요? 요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5가지 기능이라. 여기서 말한. 요, 믿음과 정진과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요 5가지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괴로움이 결과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괴롭기는 싫어요 라고 괴롭지 않은 삶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려니까 무언가 시도를 해야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5가지 기능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말이 자칫하면 돌고 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믿는 거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당신도 와서 부처님을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결국 답의 밑바탕에는 그래도 믿음을 둬요.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불법승 3보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부처님은 아라한이고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 정자각이시고 명행적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고 이렇게 부처님을 설명을 했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라한이고 삼마삼붓다고 밑자자라노 삼빤노고 이렇게 부처님을 바르게 믿는 이 얘기는 달리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나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나 기도 받아주는 부처님 아니야 이 얘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아라한이 된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분이야. 이렇게 부처님을 바로 보고 나도 저런 부처님처럼 살 거야 라고 쫓아가야 이게 불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 대학 보내줄 거야. 우리 남편 사업이 좀 어려운데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제도 한번 지내고 이래 하면 사업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아가지고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티 사마디 빠냐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 근본에는 부처님을 올바르게 보아야 된다. 우리의 스승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하기를 내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이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 깨달음을 설할 의미가 있을까? 설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함빠띠라는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부처님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중생도 있습니다. 때가 덜 묻은 중생들도 부처님이 설법해 주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면 향상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딱 둘러보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설법을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를 버려야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조건 지어짐의 진리, 연기의 진리를 설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 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상나가정인 아트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그대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할 수 있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부처님이 설법하는 조건으로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우님의 고민만도 아니고 저의 고민만도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조건을 그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 거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자, 우리가 산다는 게 행위하는 겁니다. 업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게 뭡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즉 행위를 잘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업을 정의하자면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라는 요놈을 제어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탐진치의 생성 과정까지를 보자라고 하면 이제 그야말로 대학 수준으로 업이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마음속에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 찌따를 청정히 해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그러면 행복해진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믿고 있는 한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죽었다 깨도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래 이제 법부님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공부를 그대들한테도 전해줘야지. 뭐 이게 사실은 법보시지 않습니까? 법보시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잘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가가지고서 설명이 안 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거 법부님의 고민만도 저의 고민만도 아니고 부처님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예,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전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여기까지를 해주셔요. 포기하지 않고, 예. 계속 공부해서 그냥 올라갈수록 또, 빠냐도 생길지 모르지만, 생기면 또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러기도 하고, 한 가지로는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측면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보다는, 요렇게, 누구한테든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뭐 신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숙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아예 설법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런 신의 뜻이라든가 숙명이라든가 원인도 조건도 없이 행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바로 알고 그대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잘 판단해라. 그냥 뭐 하나님이 그랬대라고 누가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그대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신의 뜻에 의한 것보다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나의 내면적인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내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행위의 결과로서 과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한번 봐봐라. 그래서 그대가 그거를 직접 보게 된다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옳은 거구나 하고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행위를 통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요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가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